것이로다. 아멘. 예,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처음 인사말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 인사말 속에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중요한 중심 주제인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언급해 오다가 이제 1장 중반부인 16절, 17절에서 그 인사말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복음의 요지를 핵심적으로 짧게 언급했었고요. 이후 이제 그 다음 18절부터 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그 복음의 필요성과 또 그에 담겨있는 이 믿음과 의의 필요성을 더 이제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말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지난주 1장 말미에 이르기까지의 이 본론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온다는 사실과 또 그들의 그 불의한 자들의 그 불의한 행위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들의 의롭지 못함을 거론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 불경건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불의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불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고요. 또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는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오게 되는 주로 여러 자신이나 타인을 향해 내면에 짓는 죄, 또 그것을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나 타인을 향해 겉으로 표출한 죄들을 그 불의의 예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았는데요. 먼저는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이 자신들의 그 불의에 대한 상당한, 그 마땅한 형벌이었고요. 또 다음은 나중에 최종 심판 때에 있을 자신들도 양심상 알고 있는 이 사형, 멸망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불의의 모습으로 계속 치달아가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모두 멸망을 향해 돌진해가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필요가 있음을 말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그것은 일단 이 본론의 시작부로서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에 대해 관련된 말씀이었다면요. 이제 오늘 2장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거론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본론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그와 같은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그 이방인들과 같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필요성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고요. 그중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과
첫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까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불의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큰 범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서 더욱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이 이전 내용에서 확실히 언급된 것을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제 앞으로의 그 말을 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내용에서 확실히 언급된 것은 이 바로 앞절인 1장 마지막 32절과 같이 여기 저희라고 거기 말한 이방인들이 이 같은 일, 거기 이 같은 일이라고 말한 여러 불의와 죄를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 행하고 있는 그 이방인의 불의와 죄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여기서 2장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뒤에 나오듯이 바로 1장 그 뒤에 부분에 나오듯이 1절 뒤에 부분에 나오듯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 앞에 내용에서 언급된 사실로 인해 이 핑계치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 이제 내용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을 때 그 남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이방인들의 불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핑계치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방인의 불의를 판단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뒤에 나오고 있듯이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방인을 판단하는 사실로 인해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을 정죄하기에 자신이 죄 없다고, 정죄라는 건 죄를 정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이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판단했다고 유대인 자신들이 정죄당하는 이유가 아직 불명확한데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또 그 뒤인 1절 말미에서 말하기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이방인들의 불의를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과 같은, 그 이방인들과 같은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1절 말씀은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이 불의의 행위들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실상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불의의 행위를 하고 있기에 결국 자신들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죄 없다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같은 그 불의에 대해 이제 판단하고 정죄했기에 이것은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이 자신들이 정죄되었던 그 잘못이 정죄되었던 그 사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앞에 1절 32절 하반절에 나온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유대인 동료를 옳다 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 이방인들과 같은 불의를 자신만만하게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그 이방인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돌아보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판단받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것임을 여기 1절에서는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자신들도 똑같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판단받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주로 유대인을 나타내는 이유는요, 나중에 저 2장 17절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왜 갑자기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너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책망조로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는 처음에 우리 로마서 들어갈 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루다가 나중에 로마인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해서 이방인들이 더 많아진 교회가 되어갔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이른바 선민의식, 선택한 민족에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로마 교회 교인 중에 유대인들을 말한다기보다 더 실제적이고 크게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갖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전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더 컸을 것이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일단 너라고 하면서 먼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을 구실 삼아, 그리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기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깝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위치와 신분과 축복 아래 놓여 있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모두 당연히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심판자는 되어도 자신들에게는 당연히 사랑하여 이 행여 죄가 있어도 용서하고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도 되듯이 이방인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러기에 자신들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은근히 남을 판단하면서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그 이방인들을 판단한다 이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참 가증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자, 다만 이들이 그나마 자신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이방인들이 지었던 이 불의의 모습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경건의 모습, 즉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큼은 정말 범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었을 것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기. 근데 나중에 저 22절에서 2장 22절에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신사물건, 즉 신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나 우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탐내어 도적질한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불경건의 모습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하나님 편이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따른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었더라도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은 자신들의 단순한 신념에서 나온 입술과 겉모습뿐인 모습이고, 실제로는 돈과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눈이 어두워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방인들이 그랬듯이 그러한 불경건의 모습으로부터, 우상숭배라는 불경건의 모습으로부터 이제 여러 불의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어. 그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말한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그들을 향해 그들이 갖고 있는 아니라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 반문하며 논증하는 형식으로 강하게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 말에서 이런 일은 앞에 1절에서 말한 남을 판단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과 같이 불의를 행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일. 그리고 이런 일,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유대인들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들과 함께 서로 동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대로라는 말은요, 공정하게, 마땅히라는 의미로 쓴 말인데 그 말에서 그러한 의도를 더 느낄 수 있죠. 그들과 서로 동의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판단이란 말이 2절에 나온 이 판단하다, 1절에 나온 판단, 1절에 나왔던 그 판단하다는 동사와 같은 어원이기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1절에서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여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심판으로 번역을 했죠. 자,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앞서 유대인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되, 판단하고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진리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 앞에 서로 동의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인 3절과 같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판단,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더욱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불의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정죄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에, 즉 같은 불의를 행하고 있기에 그것이 앞서 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라는 것과,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심판을 받기 합당한 상태라는 것과, 또 지금 자신들도 그와 같이 이방인의 불의를 판단까지 했기에 더욱 확실히 자신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들의 심판의 확실성과 오히려 더 또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의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너희도 남의 불의를 심판했다.
그런데 너희도 불의를 행했다. 그럼 너희도 당연히 심판받는다. 그런데 너희는 남의 불의를 심판까지 했기에 너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이 어떻게 구실을 되어서 빠져나갈 변명의 여지가 없이 더욱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절에서 먼저 크게 선언했고요. 이제 2절, 3절에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논증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진리대로 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진리대로라고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공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대로는 공정하다라고. 그 누구에게도 특권이나 편견이 없고요. 특권의식을 주지 않습니다. 편견이 없고 그대로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이 공의의 속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특권은 없습니다. 진리대로입니다. 공정하게, 공의롭게. 지금도 내 자신은 특별해 라고 생각하며 이 불의와 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자리에 앉아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과 또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큰 세력들이 있죠. 그러지 않아도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자칫 그로 넘어가기 쉬운데 아예 그것을 공포하고 그것을 아예 이제 쫓아가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론자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죄에 대해 관대하고요.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받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까짓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과 같이 불신자들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선택받지 않았기에 그 짓는 죄들이 심판의 근거가 되지만 자신들은 선택되어 그것들을 다 용서받을 것이기에 같은 죄를 지어도 그들과는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똑같이 그럴듯하게 말하며 말입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우리 예정되었고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지금 이와 같은 경고를 들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위안 삼고요. 그 무리들이 많으니까 위안 삼고 서로 괜찮은 줄 압니다.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특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로마서 같은 경우도 잘라보고 부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그 예정론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지원병과 같이 생각하는 아주 그럴듯한 구절들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걸 다 잘라갖고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앞으로 오게 될 큰 심판을 예고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불의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 4절에서는 혹이라는 이 아니면, 혹이라는 말은 이제 아니면 또 그보다 혹시란 의미의 말과 함께 이번에는 질문 형식으로 또 다른 책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니로.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 유대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 즉 용납하심이란 말은 자제하여 인내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인내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얕보느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뒤에 나온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과 함께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죄와 불의를 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유를 잘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불의와 죄의 행위가 허락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말한 이유가 되지 않는 근거로 생각하며 계속 그 불의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때문이죠.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 4절에 말하고 있듯이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자하심과 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인자하심. 사랑과 은혜를 그 베푸시는 것을, 흔히 사랑과 은혜를 많이 말하는, 여기 인자하심이 바로 그걸 나타내요. 그것을 베푸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여기 나오듯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괜찮다고 허락하시는 차원에서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하면서 죄 져도 괜찮은 이런 거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흔히 난 이미 죄 용서받았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게다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받은 거야 라는 그럴듯한 말로 그 자신의 위선적인 믿음의 쐐기까지 박으며, 그러기에 대신 앞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죄 용서받아? 예수님의 공로야, 하나님의 공로야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괜찮다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알아도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반만 알고 있고 뭔가 착각에 한참 빠져있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것이 베풀어질 때 빨리 불의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불의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이후에는 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시는 그 불의와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와 죄를 반복하시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회개에 그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입술만 회개한다. 누구든지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불의와 죄에,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하고요, 그 불의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의식이나 또 오늘날의 예정론 사상에 자기도 물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기 인자하심으로 말했던 그 인자하심이 이제 다 지나가면 이 또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지내버리면 심판만 기다리고,
심판을 전제로 너희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사람을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게 아닙니다.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5절에서 다시 말씀됩니다. 다만 이란 말이 의미하는 하지만 그러나 라는 말과 함께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은 완고하게 고집부리며 회개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모습이고요. 또 계속해서 자신들은 선택받고 예정되어 괜찮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정론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회개를 전해도 콧방귀를 끼며 자신들은 괜찮다. 그거 없어도 된다.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말라. 말고 놔둬라. 나는 내가 그럼 알아서 하겠다. 너가 그렇다면 너나 잘해라 하며 나름 자신만만해하며 그 완고한 고집 가운데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예정론에 한번 사로잡히면 웬만해선 도무지 돌아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회개했어 이럽니다. 진정 회개한 열매는 나타나지도 않고 날마다 회개했던 그런 것들도 알지도 못합니다. 싫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적당히 죄도 지어도 괜찮다고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듣기 좋게 말하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죄도 져도 괜찮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으니 그와 전혀 반대인 야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그랬으면 죄를 멀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새기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기분만 나빠하고 그것을 말한 사람을 오히려 믿음 없다고 어이없게 생각하며 깔보는 것으로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 없음을 그리고 믿음 좋음을 이참에 더 견고히 주장하고 나갈 뿐입니다. 그 말을 했다가 잘못해서 그 예정론 사상을 더 견고히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 한번 사라집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노의 날에, 여기 진노의 날에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날을 그 중간에 설명하기를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즉 의로우신 판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건 공의롭다는 것이고 판단 아까 앞서 봤죠. 심판이죠. 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앞서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심판이 나타날 날은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불의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완고하게 고집부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 그대로 나중에 개인적인 종말이나 마지막 심판날에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 2주에 걸쳐 이방인의 불의의 결과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이번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로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란 말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도 불의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이방인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자신이 불의와 죄를 행한 대로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라고 해서 그 진노의 어떤 감정으로 지나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대로 행한 대로. 거기다 여기서는 진노를 쌓는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자신이 잘못 행한 것만큼의 책임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잘못 행해서 쌓인 만큼 공정한 심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과 은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누구나 이방인 중에 할 것 없이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여 속히 회개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 불의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주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면 아닐수록 결국 더욱 회개치 않으려는 고집과 완고함만 더해가고 또 그에 따라 종말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1장에서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하기 시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언급해 갈 것인데 오늘은 그중 유대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런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큰 범주와 그 근원적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바탕으로 그러기에 자신들은 그 율법에 기준하여 자신들이 그 율법에 저촉되고 위배되는 것은 상관없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자신들은 하나님 편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불의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자기들을 안 본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편견을 갖고 보거나 어떤 특권을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 보시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자신들의 불의와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만 더욱 확실하게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진리 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이방인들의 불의와 죄를 판단하며 그들이 심판받고 정죄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실로 그들은 더욱 그 사실의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생각이. 그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나오는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고 공의롭다는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관대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며 이 불의와 죄를 밥 먹듯 행하면서도 이러한 안일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보여지고 있지 않으니 더욱 그런 생각을 굳히며 자신의 불의와 죄에 대해 아주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계속 그 길을 회개 없이 고집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해집니다. 완고해지고 고집합니다. 아직 아무 일 없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인데 그것을 왜곡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죄를 지을 기회로 삼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죄를 지을 기회로 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말입니다. 이것은 예정론자는 물론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많은 자들이며 오늘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은 당연히 선택받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말입니다.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 확신도 있어. 나 정도면. 또 더불어 남의 불의와 죄를 판단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대신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결국 자신들의 신념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헛믿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강조된 이 회개는 앞으로 보게 될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의와 죄를 멀리하는 회개의 삶과 열매가 나타나야 함도 또한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면밀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선택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자기가 행한 대로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아직 그분의 인자하신 가운데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고집과 완고함을 버리고 분명한 회개의 길과 삶으로 들어가서 늘 이 불의와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결국 피하게 되는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의심, 나는 이제 선택받았다, 나는 끝났다라는 의심에 빠져서 불의와 죄를 반복해 짓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았어요. 나는 괜찮다. 그리고 자신들은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믿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불의와 죄를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하고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예정원들을 그렇게 봅니다. 자꾸만 엉팔도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니까 당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배들이지. 착각들어요. 그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진노를 왜 말합니까? 자,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나는 괜찮지, 아예 뭐 다 한 번 해결했어, 뭐 미래 죄까지 다 끝났어, 착각에 빠지면 속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도 적당히 입술로만 하고요, 회개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엉터리 회개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 일을 뭐 안 했겠습니까? 다 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반복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괜찮다,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 그랬냐? 불의가 뭔지 아냐? 심판이다. 알지? 죄는 심판이다. 너희들도 알아서 심판했잖아,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근데 너희들 왜 짓니? 너희도 심판이네. 너희들 심판까지 했으니까 확실하네. 내가 몰랐다고 할 수도 없네. 너희들 확실히 알고 남을 심판했으니 너무너무 확실한데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냐, 고집과 완고함 가운데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우리가 피해가면 언젠가 회개하겠지? 착각입니다. 더 완고해집니다. 더 듣기 싫어져요. 그 죄는 더 져요. 못 헤어나옵니다.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잘못된 이론에 빠져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를 분명하게 꺾고 내려놓고 죽이고 이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싫거든. 더 그러지 않는 교만한 가운데 이제 더 처해 있거든. 못 들어옵니다. 완고함까지 더 빠집니다. 이 신앙의 길을 우습게 생각해요. 부처를 믿는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면 이상하거든요. 전혀 몰라. 종교입니다. 종교. 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예정만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안일함 가운데 빠졌으면 내가 바로 예정론자이고 내가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영향을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 행배했고 지금 사상 가운데 다 이것이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인 걸 알고 절대 누구도 봐주는 경우 없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입니다. 그냥 진리대로 공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이 땅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 공정한 하나님이지. 분명하게 우리 알고 나를 예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온전히 주님의 정말 진노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며 거기서 벗어나는 우리 모습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죄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들이 정말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자신들은 특별하다, 아 나는 선택받았다, 아 나는 한번 믿었다, 한번 회개했다 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서 마치 구원은 다른 방상인 양 착각하며 나아가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정 심판할 줄 알고 진정 저게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니까 진정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심판까지 하고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 나는 괜찮지, 나니까 나는 좀 특별하니까 뭔가 난 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공정한다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인데 나는 특별하다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나간다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다르겠지, 나는 좀 뭔가 용서받겠지 하는 오늘 유대인들의 생각, 지금 많은 예종론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모습 없었는지 분명히 되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나 자신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 심판의 속성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는 그대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거기에 맞춰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지 않기 위해 늘 내 모습을 온전한 가운데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혹 연약해서 지었던 죄일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며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너무 달콤하게 거짓으로 외치고 있는 그런 예정론자들의 선언에 빠져서 결국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불의는 죄는 결국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번 예수 믿었으니 한 번 회개했으니 나는 끝났다, 난 믿었어라고 입술로만 얘기하며 아무 상관이 없는 진정한 믿음도 아니면서 그런 착각에 빠져 있게 만드는 교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는 자인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이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는 늘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공정하게 심판받는 존재다 라고 믿지 않으면 잘